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 은혜를 찬양했지만 말 그대로 받을 자격 없고 우리가 뭐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영원토록 매일 이제 맛보아라 하면서 찬양하는 그 인생이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 하를 10 몇 장까지 했죠? 17장까지 했나요? 사무엘 하 17장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놀랍게 형벌을 실제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형벌을 받고 있는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든 아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있는지, 주님께 떠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인데요. 전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교통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전쟁이 났어요. 물론 아버지는 그런 의도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반역의 극에 달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쓴마음, 압살롬과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히도벨과 등등,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다윗에게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아마 오늘은 이 전쟁의 마지막을 좀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상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숫자를 세보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때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블레셋에서 망명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의 군대를 지금 자기 군대 마지막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 외에 물리적으로 자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대의 3분의 1을 맡기는 그런 신뢰자가 됐습니다. 자, 이때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자, 여기에 다윗이 자기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처에 있었으면 함께 가는 게 어떠세요? 함께 가면은 당연히 네가 앞장서야지. 물론 사기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입장이 다르냐? 3절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아니할 것이지만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소중한 분이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막 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 그게 비겁하게 버리고 나간 것도 있지만 근대에 가면은 이제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 이것 때문에 엄청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아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싸우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니까 네가 앞장서서 사기를 북돋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그리고 저 적들이 다윗을 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꺼이 죽을지라도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을 그렇게 아끼니까 같이 이렇게 나갔겠죠. 평안함과 안전함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급격하게 갑자기. 우리 따지면 급변 사태입니다. 그죠? 급변 사태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대. 그랬더니 다윗이 피난할 때 급격히 다 버리고 도망간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정도가 적당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해서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다윗 따라서 터전도 버리고 자기 지금 당장 집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앞날을 모르는데 다윗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새 노래로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 되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든 어디로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자, 저희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백성들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왜 안 해줘요? 뭐 해줘요? 뭐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까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하고 능력을 안다고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몰라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는 곳이든 어디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다윗을 아꼈던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께서 그러니까 왕이 먼저 나 안 갈래 무서워 이게 아니고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시여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왕께서 우리의 10,000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성 안에 계셔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서 4절 왕이 저희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서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자, 이제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릅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이 반역한 무리들과 다윗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무리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기꺼이 나가고자 했을 때는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여기 나옵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해서 내 얼굴 봐줘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왕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얼굴 봐서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압살롬을 해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해치지 말아달라고 백성들이 다 듣게 왕이 이 출진하는데 왕이 백성들이 다 듣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백성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백성의 신분으로서의 이 위치만 백성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힌트로 엿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부탁하는 그 마음을 다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깊게 느꼈을 겁니다. 이 백성이 나가면서 생각하면 참 다시 얘기하는 거지만 애시당초 이런 범죄를 안 했으면 다윗이 이런 끔찍한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너무 슬프게도 어쨌든 자기 아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 제발 내 아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 마음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 명이 죽은 겁니다. 8절 그 땅에서 사면에 파져 싸워가지고 그날의 수풀에서 밀림 아니고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9절이에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을 마주쳤는데 압살롬이 그 용모가 준수하잖아요. 그 머리 남들이 안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한 머리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냐? 참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용모가 준수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는 안 들어보고 기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기의 가진 어떠함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외모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되어 있잖아요. 압살롬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외모, 특별히 머리가 특별한 머리였던 것 같아요. 2kg씩 잘라서 2kg 무게가 나오는. 제가 드레드 비슷한 걸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드레드 그 흑형들이 막 이거. 근데 그게 아마 자랑거리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잘 가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하고 외모로서 자기를 드러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치려고 했던 아버지께로 충성되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아버지를 위하고 그 백성을 위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훔쳐서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그 도구 중에 하나였던 그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압살롬의 이 머리, 이게 압살롬에게는 결국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에 걸려요. 2kg 정도 무게가 나올 정도니까는 이게 나무에 걸릴만 하겠죠.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노새가 압살롬 나무에 걸리고 노새가 확 도망가서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빼려고 막 하는데 다 엉켜 있겠죠, 머리에.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게 곱게 지나가다 그런 게 아니라 급히 급격한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더라. 요압이 그 보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당장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12절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은 10개, 은 1000개, 자기가 공로를 세우고 전쟁에 공로를 세우고 하는 것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왕의 마음을 신경 쓰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 은 1000개가 이 작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으로 적장에 우두머리를 치는 상으로 은 10개를 줄 정도라고 하니까 큰 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 1000개를 줘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과 하나님을 쉽게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정직하게 붙잡아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게 마음 가운데 드러난다면 계속해서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평생 우리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무명의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참 되게 감동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아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자,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약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쳤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로다. 자, 요압을 잘 알죠. 요압의 이 태세 전환. 요압은 참 출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가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죽였으면 왕이 그렇게 요압 너도 날 대적했을 거 아니냐.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다. 자,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은요.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기서 비유를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티끌만큼이라도 정말 헤아려서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로라는 저번에도 저희 보니까 우리 뭐 생방송 하는데 채팅창에서 막 저 싸웠던 것 같은데 제가 끼어들려다가 못 끼어들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누구를 위로하는 것은 높은 마음에 있고 더 높은 위치에서 위로하는 그런 수준의 위로도 물론 위로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안 알아줘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잘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 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안 알아주잖아요. 이 큰 비극입니다. 부부끼리도요. 아무리 몸은 같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뭐 외롭다 뭐 같이 있어도 슬프다 뭐 별의별 그런 게 마음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존재가 껍데기 육체는요 아무리 꾸미고 이쁘게 하려고 해도 이건 진짜 껍데기고요. 우리의 실체는 우리 실체를 담고 있는 껍데기인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 우리의 마음 혹은 혼, 영혼 뭐라고 부르던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맨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은 외모만 계속 꾸미는데 외모 지상주의가 됐으니까 외모만 꾸며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훔쳐서 나를 향하게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외모를 내가 꾸민 걸 보고 왔다면 그 외모 사라지면 떠나요. 근데 그 외모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만족이 있을 것 같냐?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왜? 외모를 보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껍데기를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과 이걸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외로우시고 더더욱 위로받긴커녕 더더욱 좋긴커녕 더 공허해지실 겁니다. 자, 이게 외모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차이예요. 어쨌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 슬픈데 이 세상에서 뭐 결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남편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외간 여인 혹은 외간 남자가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알아주는 척 하려고 꼬시려고 알아주는 척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헤아린 척 좀 해줬다. 그러면 거기에 또 헷가닥 감동받으셔갖고 그렇게 이 저질러서 안 되는 짓들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입니다. 슬프게도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저번에 우리가 오순절 얘기하면서 나눴잖아요. 성령은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 한 영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는 건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티끌만큼이라도.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깊은 속마음을 헤아려 주면 마음 어떠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뭘 이걸 해줘서 저걸 해줘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헤아려 주면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면 큰 힘이 됩니다. 뭐 당장 뭐 물리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헤아려 주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이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부 싸움에 주로 단골 이유 뭐예요? 마음 안 헤아려줘서 그런 거예요. 마음 논리와 지식과 이 어떤 뭐 시스템 정해져 있는 틀 말고 마음 헤아려주면 다 끝나는 거. 자 어쨌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수준으로 워낙 크신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열어주시고 나눠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헤아리고 이렇게 이 백성이 이름 모르는 백성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헤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은 1000개라도 바꾸자는 이런 고백들 있죠. 이런 것들을 왕이 알게 되면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헤아리고 이렇게 이 마음에 온전히 반응한다면 주님이 위로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높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낮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자체가 주님께 위로가 됩니다. 그 좀 옛날에 얘기하셨길래 끼어들다가 못 끼어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김에 어쨌든 마음을 헤아리는 것.
평생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린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알고도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눠주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자.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 14절. 이렇게까지 들었으면 보통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백성의 고백,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왕이 그렇게 아끼지 않냐고, 은총기 안 바꿀 거라고 그러면은 아 맞아 이래야 되는데 요압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양심 심하게 화인 맞아 있는 사람입니다. 듣자마자 딱 뭐라 하냐면 14절 보십시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랑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요. 창 딱 들고 달려가요. 그것도 창 3개 세트 챙겨갖고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다윗이 그렇게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봐서라고 했던 그 아들을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냥 심장을 찔러버리고 요압 옆에 따르는 사람 10명, 요압의 무기 들고 따르는 애들 10명이면 상당히 요압이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에 비교해 보면. 어쨌든 그 10명이 압살롬을 내어서 갖고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요압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압과 친한 사람. 요압의 목적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 슬프게도 요압이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제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니 당연히 무슨 일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아예 제껴버리고 해치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버리고 그 아끼는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중요해요. 마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로 될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운데. 혹시 또 동역자 없다고 또 우울하지 마시고 어쨌든 같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게 중요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따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갈망하십시다. 어쨌든 16절 요압이 나팔을 보러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자,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나팔 부니까는 철수를 항합니다. 군대를 물른 거예요. 17절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큰 돌로 쌓았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이 되게 씁쓸한 이 구절이에요. 압살롬이요. 사무엘하 14장 27절 잠깐 가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가보면 압살롬이 원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이렇게 원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었나 봐요. 보니까. 왜냐면 자기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했던 게 압살롬의 죽기 전까지 압살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한탄하여서 비석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자, 그게 압살롬의 기념비예요. 어쨌든 그렇게 지었던 압살롬이 자기가 아들이 이런 아픔을 알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 자기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아버지 대신 다윗 왕에게 자기는 또 다른 그런 아픔이 되어서 묻히게 된 겁니다. 참, 슬픕니다. 죄를 안 져야 돼.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게 가정의 문제 뭐 다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자,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뭐냐면은 이 아히마아스와 또 다른 우리 사람이 다윗에게 급히 와서 오늘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강 건너시라고 얘기했던 그 사독의 아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말리는 거야. 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전쟁에 이겼으니까 얘는 빨리 이 승전보를 왕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들뜬 마음에. 당연히 아버지 대신 왕 다윗이 아들 잃었을 거에 대한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인 겁니다. 전쟁 이겼으니까 와 이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근데 요압은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가서 다윗 왕한테 얘기하면 안 좋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압은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냐? 압살롬이 죽는 일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어떠한 마음 아픔이 있을지까지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제껴버려요. 요압은 볼 때마다 무섭고 요압은 요압 될까봐 항상 걱정돼. 요압이 진짜 무서운 인간이에요. 무서운 놈이야 이거. 다윗이 틈만 나면 요압 제끼려고 했던 거 아시죠? 초창기 때 잘할 때는 요압이 친척, 그러니까 배다른 아버지의 친척의 이제 그 조카로서 이부 조카로서 같이 기반이 돼서 갔지만 점점 권력이 가면 갈수록 요압이 이게 본심이 나오는데 다윗이 벗어나고 싶어했던 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픈 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왕이 요압이 힘이 있고 뭐가 있고 군대에 실용적으로 활용적으로 쓰임이 있어요. 요압이. 여러분 쓰임 받는 거 좋으시죠? 근데 왕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쓰고 활용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요압을 아끼냐 안 아끼냐? 요압을 요압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안 사랑해요. 어떻게 하든 마음에 이미 내놓은 사람입니다. 요압이. 근데 크게 쓰임 받았어요. 왕 대신 저분의 마음에 이미 내놓은 사람인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요압을 보면 우리가 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지만 이름도 있고 쓰임도 엄청 커요. 군대 장관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실제 많은 공을 세웠고 랍바 성도 암몬 쳐들어가서 이기고 뭐고 다윗이 치른 전쟁에 실제 이 다윗 바로 아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요압이에요. 하지만 왕 대신 다윗 마음속에 요압은 이미 제껴져 있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요압은 그 자리 유지하려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별의별 짓 다 하지만 왕 앞에 왕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미 내버려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특별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무슨 뭘 한다고 사역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압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자체에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의 입장, 내 위치, 뭐 다른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크게 쓰임 받고 아무리 실제 그게 쓰임이 실제라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죽을 때요 마음에 두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뭐라고 얘기하면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공의를 행해서. 그리고 이 전에 살아있을 때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서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요압을 다뤄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왕 대신 하나님 마음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길 원하느냐? 제발 그러면 안 돼. 제발. 요압을 보면 경각이 됩니다. 그 이미 아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왕한테 너 찍혀. 이미 아는데도 진짜 무서운 사람 요압. 어쨌든 21절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구스 사람. 구스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죠. 지금의 쿠시. 흑인에게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구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어쨌든 나로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서 뛰어가게 하십시오.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뛰어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잘하는 요압이 자기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헤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껴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서운 인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래 해라.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서 가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라. 근데 다윗이 이제 문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문 위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혼자 뛰어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칩니다. 왕께 얘기합니다. 누가 오고 있다고. 그랬더니 왕이 자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가까이 오고 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막 뛰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문지기가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저도 저 사람도 소식을 갖고 오는 거다. 파수꾼이 가로되 나보기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나 보니까 앞에 아히마아스 같은데요. 그랬더니 쟤는 좋은 애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온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좋은 사람. 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왕의 마음이 여기서 지금 문 근처에서 계속 왕이 하는 게 뭐냐. 아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들. 그리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기뻐 이런 게 지금 마음에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압살롬 어떻게 됐냐고. 압살롬 아들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잘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그 부분을 편집합니다. 어떻게 편집하냐.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난리가 난 걸 봤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이에요. 편집합니다. 대답을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왕이 이 승리의 소식에 기뻐하지 않아요. 30절 왕이 가로되 그럼 옆에 잠깐 있어라.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음에 올 그 흑인 구스 사람.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고할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신나서 얘기했겠죠. 승리와 마음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들었을 때 충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압살롬 아들을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건데 특별히 이 일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다윗은 이 일들이 자기 죄 때문인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 그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계속 아들한테. 그래서 이긴 건 아들 어떻게 됐냐고. 아들.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니까 이 받았을 이 아픔과 충격. 상상이 어렵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왕이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윗의 죄 때문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완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대가, 다윗에게 이 처절한 마음, 다윗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를 무서워할, 죄를 진짜 죄가 이걸 저지르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서 죄를 완전 극혐하고 떠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아는 것.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죠. 뭐 다윗 뭐 그렇게 하고 범죄하고 회개하면 끝이야. 저는 애시당초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죄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죄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아픈 거고 너무나 파괴적인 겁니다. 무슨 짓입니까? 우리 지금 이게 이어졌던 내용이 어디부터예요? 밧세바를 범했던 그 끔찍한 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잃어버린다. 물론 이거 자체가 악독한 압살롬에게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물론 뭐 압살롬은 죄 없는데 그냥 다윗 죄 때문에 죽은 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비로서의 일들을 겪게 되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내용이 뭔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마음을 나눠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자기를 반역하여 떠나간 이 인류를 다시 데려온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하나님 죄가 당연히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가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다윗 시편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일차라서 3일차 이것 때문에 다 놀라는데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을 다윗이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당연히 다윗도 있어요. 다윗도 있는데 아마 십자가 계시도 있을 거예요. 시편 같은 걸 막 쓰면서 하나님께 계시 주셨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비록 다윗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겠지만 다윗은 실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인하여서 치러져야 되는 그 놀라운 이 무시무시한 대가 이것들을 비극 가운데 맛보알게 됐던 이것이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윗의 개인 관계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티끌만큼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평생 가운데 이게 기록이 이렇게 쭉 돼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 다윗은 자기의 개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 아비의 마음 처절하고 비참하게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겪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짧게 길게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압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차라리 아예 이 구스 사람처럼 모르면은 더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눠주시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저버리고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들을 택하고 가는 것. 요압과 같은 처신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이 일들이 우리 평생 가운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히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에게 아들 예수님 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더더군다나 성령을 주시고 그 마음을 나눠주시며 계속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평생 계속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기만 해도 이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고 요압처럼 굴면 마음을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당연히 안 나눠주겠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만큼 그렇게 우리 달란트 다 동원하고 힘 다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물론 능력적으로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 능력은 주님 전능하셔서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게 더 쉽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나누는 이것 평생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가 그 놀라운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친구, 뭐 가족, 뭐 사회 공동체 등등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마음 어려워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게 우리의 초청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태어난 이유예요. 놀랍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이분이 마음 나누려고 만든 존재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 수많은 썩을 가치관들로는, 껍데기들로는 평가가 안 되는 우리, 그 부르심, 그 우리 존재에 만들어진 목적 따라서 평생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좀 뭐 어떤 상황이 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잘 돈이 많은지 몰랐던 사람이 얼만큼 쓰라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주고 갔다.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돈이 갖고 있는 돈에 비교하면 이거 진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어렵다고 하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경 써주는 그 마음 때문에 훈훈해지고 위로를 받지. 야 액수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님께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뭘 못한다고 되겠냐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뒤로 제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시작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점 풍성해지는 그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압과 같은 인생 말고요.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죄된 나를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알아가며 아는 데서 그치고 혹은 알더라도 요압처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평생 무명일지라도 이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 알아 헤아려가는 아무것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 나누신 마음과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